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간 우리가 들을 말씀 마음판에 깊게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영광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함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벚꽃이 흩날리는 기간입니다.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뜻깊은 예배, 또 좋은 말씀, 또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껏 저와 함께 살펴본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방주를 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에 이르러서 순종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솔로몬 성전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득한 성전을 살펴보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 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은 예언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궁정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문서를 남겼고, 이제 이사야서라는 문서를 남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특징은 다윗의 후손에 의한 통치,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하면은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바로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죠. 룻기서의 맨 마지막 절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시편, 신약까지 통틀어서 많은 곳에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미루어 볼 때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당연히 다윗이 죽은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이제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에서 다시금 다윗 시절의 통치를 생각나게 합니다.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길래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이새의 줄기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왕이 되고 나서 정의와 공의라는 그런 주제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다. 이 정의와 공의를 빼놓고서는 다윗을 언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곧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는 것에서 우리가 더 궁금증이 드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면 이미 앞에 선대 왕이지만 그 명망으로는 이미 충분히 성장한 나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매도 가득히 맺힌 왕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남유다의 그 왕 다윗 왕조가 왕들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는 거대한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밑둥까지 잘려서 뿌리만 남은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미 커다란 나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이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또 다른 다윗 그리고 새로운 다윗의 출현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는 이사야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의하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벌목 현장에 가보면 그루터기 나무 혹시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아마 화면 사진 같은 거로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배임을 당해서 그 땅에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지만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혈연적 다윗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라면 다윗의 줄기, 다윗의 나무, 다윗의 열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으로부터의 무언가가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새로운 다윗의 출현을 꿈꾸는 것이죠. 새로운 다윗 왕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윗 또 어떤 것 이렇게 이름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 왕이라는 이름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행했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그토록 그 땅에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것,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러한 내용들, 이런 상황들이 그 사회에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지위와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나의 뜻은 낮추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높은 뜻을 행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그 높은 뜻이 행해져야 높은 뜻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고결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 그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시절에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말이 그저 타이틀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라는 그 이름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실제로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어떤 내용과 상황으로 그 나라에 가득했는지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에서는 공의와 정직, 또 공의와 성실이라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이죠. 1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공의, 정직, 또 공의, 성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들먹거리면서 이 가치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억눌리어서 연약한 자들이 어떤 모함이나 또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지 않는 세상, 재판장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 그런 나라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공의와 정직에 대해서 선언을 했을까? 그 배경을 살짝 보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학대를 받고 그들의 송사와 억울한 그런 재판 송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송사가 있을지라도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그 일을 불이하게 처리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가진 자에 의해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더욱더 탈취를 당하고, 쉽게 말해 없는 자들은 더 없이 되고 있는 자들은 더 이시 되는 그런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세계 속에서 재산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더욱더 많았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꼬집는 그 시대의 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데요. 이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존재해야 할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마땅히 존재해야 할 상호 간의 바른 관계, 공동체 간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어그러뜨리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쇼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평한 것을 말을 합니다. 평평한 것. 명사로 나올 때는 이제 평지, 평원이라고도 뜻하는데요. 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 낮추지 않도록, 또 낮은 자라고 해서 무조건 높여지지 않도록, 또 힘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거나 또 위협하지 않도록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이제 정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평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의 두 번째 단락인 40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여호와의 길, 평탄한 여호와의 길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평탄한 것,
또 평지가 아까 말했던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하나님의 길은 평탄합니다. 정직합니다. 찌를 듯이 높거나 푹 꺼지지 않아서 거친 땅이 고른 땅이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됩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직한 삶을 선포하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가 있을 시절, 또 세례 요한이 있을 시절, 높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 말을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듣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안 들을 것입니다. 혹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귀로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끝내는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만큼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가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흥미로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6절 처음부터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재판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때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려운 말로 종말적인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일어나는 재미있는 변화들이 6절 이하로 계속되는 거죠. 먼저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데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다닙니다. 암소와 곰의 새끼가 함께 놀고 있고 육식동물인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있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다가 뱉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그림 하나 소개해드리면 에드워드 힉스라는 미국의 화가이자 이제 퀘이커교 목사인 에드워드 힉스가 그린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그 동물들이 막 등장을 하고요. 위 아래로 보면은 천사 같은 모습을 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모습이 있어요. 저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 놓고 제목이 평화로운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저게 맞는 일일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일까?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저 그림은 이제 5년간 걸쳐서 그린 그림인데 이 이후에도 여러 개정판이 있을 정도로 인간과 자연 간의 그런 친화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독사굴에서 어린 아이가 놀고 있고 이것이 뭐 성경 말씀이고 아까 우리가 또 찬양으로도 복음성가로도 불러서 그러려니 하고 또 신비롭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마치 질서가 깨진 상황, 무질서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위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표범은 결코 옆에 있는 어린 염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린 염소가 바보입니까? 절대 표범 옆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는 왜 거기 있습니까? 부모님은 뭐하고? 어린 아기는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저런 그림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상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시대, 그래서 누구나 강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이 시대의 논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남을 등쳐먹고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 불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약자는 당연히 잡아먹히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얼룩말이 강을 막 건너려고 합니다. 그걸 보는 그 순간부터 왜 하필 저길 건너나, 좀 돌아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강에는 악어와 하마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앞만 보고 가는 그 얼룩말이 운 나쁘게 악어의 입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얼룩말들이 껑충거리면서 막 지나가요. 그 잡혀있는 얼룩말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면서 지나갑니다. 약자가 잡아먹혀야 다른 약자들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 동물들 세계에도 펼쳐집니다. 강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자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정직하게, 평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필요 없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전무후무한 피조 세계를 묘사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를 보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락입니다. 자, 아프리카 사파리에서도 찾을 수 없고 전 세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체포되실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 군사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배신한 가룟 유다를 선두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무사도 아니고 그 검을 휘둘렀다는 것은 그 종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잘못 휘둘러서 귀가 내려쳐진 것이겠죠. 정말 죽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일이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으셨지만 그거를 펼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주제이죠. 이것은 어떤 비폭력주의나 무저항주의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은 무력과 전쟁 같은 방법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식으로 더 센 힘으로 보다 작은 힘을 누르는 것으로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해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가 스스로 약해지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새의 줄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사야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자, 아까 말했던 이름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이름이어야 해. 다윗의 후손하면 볼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 싹이 났으니까 바로 예수님. 구약의 말씀은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 꼭 이렇게 믿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학 정답 찾듯이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내용,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그 삶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 하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공간들, 삶의 시간들이 정의로웠고 공의로웠고 그 삶의 시간들을 찾는 것,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 방식과 꼭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찔려서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희생적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종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외쳤음에도 돌이키는 자가 없었던 그 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와를 온전히 알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시도는 헛되다. 성령이 주도하지 않으시면 재판장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로부터 결실하는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까지 나의 힘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삶과 죽음, 교회의 시작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어 보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의헌금 또 구제헌금은 이런 세계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행동,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마음 깊은 그 소원은 불공평한 법이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역전되는 겁니다.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뉴스도 열심히 보고 사회 속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겁니다. 그 최전선에 우리가 파송한 분이 계시죠. 김희석 사회선교사님 요새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쭙고 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정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 7주기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리셨고, 또 지난 주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예배, 또 이렇게 우리 곁에서 힘없이 사라져간 영혼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나이나 또 신앙의 연륜, 직분 등으로 우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 섬김, 나눔, 헌신 등으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이 섬김과 헌신의 이 물길은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힘이 보다 강한 자에게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린 것처럼 평평하게, 정직하게, 평온하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샬롬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한 산 성산 예루살렘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에도 그 어떤 해로움도 없을 것이고 빈궁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깨달아 알며 이 세상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로부터 열매로 결실하기까지, 또 우리 교회에 작은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일어나고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새로운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이 공의와 정직이 공의와 성실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 밖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공의와 성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토록 행했던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그 물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그 물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평해지고 하나님 모든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욕심과 재물들이 하나님 낮은 데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의 샬롬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실천하게 해주시고 관심 갖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밖에 사회 속에서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또 공평하지 않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관심 갖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귀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실천하게 해주시고 예배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귀한 삶을 우리가 펼쳐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걸음이지만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며 정의와 공의의 세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삶, 이 세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